네, 오늘은 역대하 13장 말씀으로 그러나 궁율은 심판을 이깁니다 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네, 역대기를 묵상을 하는데요. 여러분은 열왕기하고 역대기가 잘 구분이 되십니까? 네, 제가 목사지만 좀 구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같은 역사 내용을 이제 다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렇게 왕들에 대한 이제 정보가 역대기와 열왕기가 좀 섞여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역대기를 좀 묵상하는데 사실 선한 왕들이 별로 안 돼요. 그러니까 뭐 다윗, 솔로몬, 아사,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요 정도 외에는 거의 다 나쁜 왕들이에요. 못된 놈들, 악한 왕들, 하나님을 무시한 왕들, 뭐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대략 이제 내용이 그런데 이번에 다시 역대기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이 왕들을 보면서 이거 참 놀라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중에 특히 아비야 왕에 대해서 아비야 왕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예, 저도 관심이 없었어요. 아비야 왕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더구나 좋은 왕도 아닌데다가 뭐 뻔한 왕이죠. 그 많은 하나님을 떠나고 그냥 자기 왕 행세하다가 인간적으로 사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렇게 열왕기와 역다기가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역대하 아비야는 관심이 없는 사람인데, 근데 역대하에서는 신실하게 예배함으로 승리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점점 강성하게 하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너무 다 좋은 얘기만 있는 거예요. 아비야의 믿음은 좋고 하나님은 아비야를 이기게 하시고 강성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신 거예요. 우리 한번 오늘 읽었지만 역대하 13장 16절 17절 한번 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아비야 때에 20절 21절 볼게요. 아비야 때에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고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며 아내 14을 거느려 아들 22과 딸 16을 낳았더라. 이렇게 강성하다가 하나님을 떠나서 심판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이게 끝이에요. 다른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역대하만 보면 아비야는 정말 좋은 왕이고 이렇게 신실한 보석과 같은 왕이 숨어 있었나? 이렇게 이제 생각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비야는 나쁜 왕인데 왜 이렇게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좋은 내용만 있는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는 열왕기도 진리고 역대기도 진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같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평가가 내용이 왜 이렇게 다르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열왕기 하 15장에 보면 이 아비야는 1절부터 8절까지 짧아요, 내용이. 그리고 짧은 내용 중에 오직 나오는 내용은 죄 지은 것밖에 없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나머지는 뭐 엄마가 누구고 늘 있는 왕들에 대한 얘기고, 여기 PPT를 보면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렸다. 왕 해가지고 3년 하고 죽었으면요, 이게 비참한 왕을 뜻하는 거예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야 아비야살의 딸이더라.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르호보암이죠. 르호보암이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다 답습을 했어요. 그리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늘 다윗과 비교하거든요. 다윗의 길을 따랐다 그러면 좋은 왕이고, 다윗과 같지 않다 이러면 이제 나쁜 왕이죠. 악한 왕이죠. 하나님을 떠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마음이 온전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하나 4절에 은혜를 베푼 게 뭐냐면 그 아들을 세워서 왕을 잇게 했어요. 왕조 국가에서 자기 아들이 왕 되는 게 무슨 큰 축복인가요? 이 말은 원래 그 아들도 왕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 주셔서 그 아들을 이제 왕이 되게 했다라는 내용이 열왕기 내용의 전부예요. 그러니까 열왕기 15장에는 아비야에 대해서 좋은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얘는 3년 만에 죽었고 악을 행했고 다윗의 길을 떠났고, 거기다가 원래 아들한테도 왕자리를 물려줄 수 없을 만큼의 문제가 있는 왕인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그 아들을 왕으로 해줬다.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역대기의 아비야를 보면은 분량도 훨씬 많고요. 그 다음에 예배에 신실하고 전쟁터에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정말 힘들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평소에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믿습니다, 이럴 수 있는데 전쟁이 뭡니까? 정말 가장 이 땅에서 슬픈 일도 많고 비참한 일이 많지만 전쟁만큼 비참하고 비극적이고 두렵고 무서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쟁 때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이게 믿음이 신실해야지만 할 수 있는 그런 일이죠. 그런데 여기서 아비야가 여로보암에게 세 가지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왕권을 주셨고 이 나라, 지금 자기가 다스린 남유다는 여호와의 나라다, 이렇게 말해요. 내 나라가 아니라 여기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여로보암이 잘못을 지적해요. 여로보암이 가장 잘못한 게 뭐냐 하면 이제 남유다로 내려오는, 이제 솔로몬 성전이 남유다에 있으니까 거기를 예배하러 내려오는 사람들을 못 오게 막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베델과 단 맨 위와 아래쪽에다가 금송아지를 놔두고는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했고, 그냥 소 몇 마리, 양 몇 마리만 갖다 주면 제사장으로 딱 세워가지고 아론 자손을 다 내쫓고 레위 지파를 다 무시하고 그런 악한 짓을 했어요. 이게 이 여로보암의 죄는 정말 큰 죄예요, 이 유사신앙은. 그런데 이거를 아비야가 막 비방하면서 너는 잘못됐어, 너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모독하고 유사신앙을 만들면 안 되지, 입 바른 소리를 또 얼마나 전쟁터에서 잘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세 번째는 뭐냐면, 근데 너는 그렇게 우상을, 유사신앙을 만들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하고 있고 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에요. 역대하 13장 11절에 뒤에 보면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우리는 계명을, 말씀을 지키는데 너는 배반한다. 그리고 12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인데 정확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을 아비야와 그의 백성들의 손을 넘겨주셔서 승리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점점 더 강성해져 갔어요. 질문이 생기잖아요. 좀 전에 한 것처럼 아비야는 죄만 짓다가 3년 만에 죽은 왕인데 왜 역대하에서는 믿음의 사람, 예배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할까? 여러분, 하나님은 시건치 못한다고 민수기에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두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다르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열왕기하와 역대하가 다르게 이렇게 아비야에 대해서 왜 이렇게 성경이 되어 있을까? 이것은 하나님이 역대기를 읽는 성도들 그리고 그 독자들을 향해서 하는 배려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인자하신가에 대해서 쓰여진 역사서이기 때문입니다. 뭐 정확한 기록 연대는 모르지만 대략 BC 한 4세기, 5세기로 역대하 기록 시기를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미 멸망했고,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쓰고 읽는 때는 이미 이스라엘 멸망한 때예요. 그러니까 멸망한 다음에 그 이스라엘을 돌아보게 하는데, 그리고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왔잖아요. 그리고 스룹바벨 성전을 짓고 느헤미야가 성전을 재건하긴 했는데 사실은 독립을 계속 못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지배를 당했다가 그 다음에 페르시아의 지배를 당하다가 거기까지가 이제 주로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 다음에는 애굽의 지배를 받다가 그 다음에 시리아를 지배받다가 그 다음에 로마의 통치를 받다가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나서는 단 한 번도 독립을 해가지고 제대로 우리끼리 하고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안 됐어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조금 유하다가 어떨 때는 이제 굉장히 강경하다가, 그러니까 외부에 의해서 내 신앙생활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좀 통치자들이 니네끼리 신앙생활 해라 그러면 이제 좀 예배할 수 있다가 막 압제하고 핍박하고 막 성전을 더럽히고 그러면은 왜 예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전이 더럽혀졌으니까. 그러니까 나라의 주권을 빼앗기고 막 내 신앙생활이, 물론 이제 신앙생활이 마음에 있는 거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상관없지만 상황이 막 휘둘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코로나도 좀 비슷하잖아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은 더 심했죠. 전쟁과 이런 게 있었으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예배를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가라 마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렇게 하듯이 그런 상황에 이렇게 있었어요. 그럴 때 질문이 들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왜 우리가 이렇게 이방인의 압제에 계속 있고 왜 심지어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조차 이 성전에 가서 예배하는 것조차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가? 도대체 하나님이 약속한 그 메시아는 그 그리스도는 언제 오신다는 말인가? 이런 질문이 들지 않겠어요? 그런 상황이 수백 년이 돼가니까. 그래서 이제 열왕기는 좀 달라요. 열왕기는 잘못을 뉘우치고 회복하라는 말씀이 주 내용이에요. 근데 역대기는 문제점을 다 알면서도 옆에서 도와주고 위로하고 소망을 가지라는 본문의 내용으로 말씀으로 가득해요. 그래서 역대기를 통한 말씀은 하나님이 너희를 인자하게 대하니까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예배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시대였어요. 그렇지만 너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성전이 비록 더럽혀졌을지라도 너희는 하나님을 찾아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너희를 도우시고 점점 강성하게 해주신다라는 내용이 역대기에는 굉장히 많아요. 이 역대기를 읽는 첫 독자들은 연약해서 스스로 일어날 힘이 없었어요. 늘 이방인들의 압제와 통치가 나라가 바뀌어도 여러분 나라가 바뀌면 좀 약간 소망을 하잖아요. 이렇게 사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지배 식민지로 했기 때문에 일본이 망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와 이제 새 날이 오나 보다. 근데 일본이 아니라 다시 중국이 우리를 지배한다든지 이제 중국 드디어 망했다 잘 됐다 했더니 소련이 우리를 지배한다든지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예? 그냥 한 나라에다가 망한 다음에 독립해서 이 정도도 힘들었는데 망해서 야 이제 새 날이 피나 보다 하면 또 다른 나라가 지배하고 또 다른 나라가 지배하고 또 다른 나라가 지배하는 그러니까 야 정말 우리 민족은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구나. 예, 우리나라는 독립국가지만 사실 열강들 속에서 그런 세월을 많이 보냈고 지금도 그래요. 우리가 뭘 결정할 수 있는 것 북한의 핵 문제도 우리가 사실 별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요. 그렇게 신앙적으로도 연약해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소망을 주는 말씀이 인자하신 하나님이 소망이 되는 말씀이 역대하를 기록한 이유예요. 그래서 독립운동보다 중요한 것은 예배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 얘기가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늘 압제가 많았잖아요. 절박한 위기에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말씀이 역대기에 많이 나와요. 우리의 삶이 전쟁 같잖아요. 강한 적들이 있을 때 하나님을 예배하면 도와라.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하냐면 하나님이 인자하신 그 말을 인자하시다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 인자하시지 뭐. 그렇지만 이제 너무 이 고난은 도대체 뭐지? 막 이렇게 하는데 그 샘플이 예를 들면 아비야 같은 왕이에요. 아비야 같은 왕도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느냐. 좀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아비야 같은 왕도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비야를 전쟁에서 도와주신 하나님이 이 압제와 고난과 전쟁 같은 이 치열하고 정말 두려운 곳에서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하신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역대기는 다시 써여졌어요. 그러니까 열왕기 쓰고 바로 역대기를 쓴 게 아니라 이미 열왕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은 이미 선포가 되었어요. 그리고 왕들에 대한 평가도 이미 내려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한번 기록되면 완전하고 그러니까 그 평가도 완전하잖아요. 번복될 수가 없는데 열왕기가 다 이미 있는데도 불구하고 역대기가 히브리서 성경의 맨 마지막 부분에 위치하여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구약 성경에는 우리가 가진 성경은 70인역이라고 이게 정리를 한 거예요 나중에. 그런데 처음에 히브리 성경은 맨 마지막에 있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가족 성경이라는 것도 있는데 성경에 따라서 이렇게 쓰여진 시기별로 이렇게 기록하는 그런 성경들이 있어요. 뭐 성경 통독할 때도 그런 식으로 이렇게 쭉 역사 순서대로 읽어봐라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가진 가족 성경에도 열왕기 상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선지서들이 나오고 시편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역대상하가 나오고 말라기가 나와요. 어쨌든 맨 마지막 부분에 역대기가 있어가지고 열왕기하고 역대기는 굉장히 이렇게 거리가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역대기는 다윗과 솔로몬의 오점을 기록하지 않아요. 우리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사건이나 굉장히 유명한 사건인데 그게 하나도 기록되지 않아요. 그리고 다윗이 정말 잘한 것만, 다윗이 얼마나 예배를 온전하게 세워갔던가만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나중에 변질돼서 막 우상을 들여오는데 그런 것도 기록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남유다 중심으로만 기록하고 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했던 내용 중심으로 기록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사랑했던 내용이니까 이제 평가들이 대부분 좋죠. 하나님이 많이 도와주세요. 그리고 첫 평가와 마지막 평가 중에 뭐가 중요하겠어요? 네, 그게 중요한 마지막 평가가 중요하죠. 1차, 2차, 3차 합격했는데 최종에서 떨어졌다. 그러면 이제 꽝이잖아요. 맨 마지막에 성경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다시 이 모든 구약 성경들을 역대기의 관점으로 한번 볼 수 있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마지막이니까 요약을 하는 의미도 있고 하나님의 마음의 핵심과 결론을 알려주는 내용이 역대기의 역사를 기록입니다. 근데 그 역사의 마지막에 성경의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허물을 덮어주시고, 왜 허물을 거의 쓰지 않았으니까요. 치명적인 허물도 기록하지 않고 허물을 덮어주시고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기 평가 기준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성전과 예배로 압축합니다. 그러니까 성전과 예배에 대한 태도가 신실하면 하나님 선한 왕이어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예배를 경시하면 뭘 했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것은 이제 악한 왕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전과 예배에 충실한 왕은 비록 부족해도 하나님이 평안과 또 군사력과 건축하게 하는 일들을 행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실 신실하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일관되게 사실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성경이 너무나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해야 된다,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그러면 또 어떤 경우는 좌절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딴 생각이 자꾸 드는데 예배 시간에 이런 하품도 하고, 그렇죠? 나는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가?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도 우리가 좌절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분명한 진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도우십니다. 그래서 객관적이고 아주 주관적이도 다 진리예요. 성경의 모든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은 성경만이 아니죠. 제가 얼마 전에 허드슨 테일러 자서전을 다시 읽었는데 역시 놀랍구나. 하나님이 재정을 어떻게 공급하시는지, 하나님이 그 삶을, 그 연합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부요하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선교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그거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반드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 증거는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허드슨 테일러 이렇게 자서전을 딱 읽으면서 그렇지, 이렇게 믿고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주님께 복종함으로 하나님 누려야지, 이러면 이제 좋은데 가끔씩은 반대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허드슨 테일러처럼 못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허드슨 테일러하고는 다른데, 이게 종자가 다른 것 같아. 이 사람은 10대부터 이게 다르잖아. 나는 그게 안 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믿고 맡기는 것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이 믿음으로 어떻게 했다는 것을 많이 들어요. 근데 이제 다윗의 길을 가지 않았다, 다윗과 같이 마음이 없었다, 이렇게 말할 때 나도 다윗과 마음이 다른데, 여러분, 원띵을 실제적으로 구합니까? 아둘람굴에서 감사와 찬양이 됩니까? 아들이 반역을 해서 유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찾는 그 성소를 여기가 성전이 되게 합니까?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할렐루야, 나도 내 아둘람굴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지, 주의 영광은 하늘에 위에 넘칩니다, 할렐루야 하면 가장 좋은 거고요. 근데 그게 왜 나는 안 되지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그러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 그러니까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믿음의 도전을 두고 소망을 주는 말씀을 들으면은 들을수록 절망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맞는데 나는 그런 믿음이 없고 그렇게 하고 싶어도 그게 안 되던데 한번 따라해 봤는데 그게 안 되는 나는 어쩌란 말인가라고 고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들으면 기뻐해야 되는데 복음을 들으면 자꾸 마음이 낙심이 되고 이렇게 우울해지는 현상이 있을 수 있죠. 저는 역대기가 이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졌다고 묵상하면서 생각이 들었어요. 연약한 자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물은 거예요. 유리야, 다윗의 마음이 있느냐? 이렇게 묻는 거죠. 소율아, 다윗의 마음이 있어? 다윗의 믿음이 있어? 이러면은 어떻게 대답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주님. 뭐 당연히 있죠. 이러면은 이제 뭐 괜찮은 끝난 거예요. 근데 그러고 싶긴 한데요, 하나님. 저는 그런 믿음이 잘 안 돼요. 막 사울이 막 쫓아다니고 막 배신당하고 막 굴속에 있고 그러면은 막 찬송이 안 나오고 우울해져서 잠만 자고 싶거나 도망가고 싶어요.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눈높이를 다시 역대기를 통해 낮춰주면서 그러면 솔로몬처럼은 믿을 수 있어? 이렇게 묻는 거예요. 다윗보다는 좀 솔로몬이 만만한 것 같은데 솔로몬도 막 성전을 막 그렇게 막 모든 걸 들여서 어마어마한 성전을 짓고 막 기도도 하는 거 보니까 너무 멋있고 막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이런 거 보니까 좀 말년에 좀 그러긴 했지만 솔로몬처럼도 저는 주님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세운 것도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하나님 그러면 악한 르호보암도 말씀을 따르니까 내가 그를 강건하게 했는데 르호보암의 믿음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비야가 나를 예배하고 의지하는 걸 해서 내가 도와주는 거 봤지? 아비야 같은 믿음이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다윗과 솔로몬까지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르호보암이 오면 조금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르호보암? 르호보암이 하는 말을 보니까 막 남북을 갈라놨잖아요. 나라를 쪼개놨잖아요. 이 멍청한 놈이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르호보암? 근데도 르호보암이 또 그런 짓을 하다가 또 선지자가 탁 말하면 또 아멘 하고 순종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보짓 엄청 많이 하다가 설교를 들으면 아멘 하는 거예요. 그게 르호보암이거든요. 근데 바보짓 엄청 하다가 이제 말씀 들으면 아멘 하니까 그거는 내가 또 하기는 하는 것 같다 이렇게 할 수 있고 아비야로 가면 더 상태가 안 좋아요. 아비야는 르호보암의 모든 악한 짓을 다 했거든요. 그리고 마음이 온전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아비야 정도는 믿고 의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그래? 그러면 내가 아비야를 도와줬잖아. 내가 아비야를 붙들어 줬잖아. 그러면 너는 그 마음으로라도 나를 예배하고 나를 찾아라. 너의 전쟁과 같은 위기에서 나를 붙들고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저 유사신앙에 제가 빠지지 않겠습니다. 나의 도움은 하나님입니다. 나의 머리는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아비야처럼이라도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다윗과 솔로몬의 그 허물을 내가 덮어준 거 기억하냐? 내가 너의 그 치명적인 죄악과 치명적인 단점을 내가 덮어주겠다. 그러면 나를 예배하고 나를 찾겠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정말 이렇게 인자하시게 물을 때 불신할 수 있고 소망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치부를 다 덮어주고 뭐 아비야를 도와주셔도 저는 그 아비야처럼도 할 수 없어요. 그럼 너는 안 되겠구나. 역대기도 그런 자들 하나님 심판하세요. 그렇지만 하나님 저희 치부를 그 흉악한 죄를 다 덮어주시고 보혈로 씻어주시고 정말 아비야처럼 부족한 그런 사람도 하나님을 찾고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막 그러니까 주님이 만나주시고 도와주셨다라면 네 주님 저는 주님을 찾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저에게 붙어있는 이 유사신앙 이 세속적인 것들을 제가 벗어버리고 제가 주님만 따르기로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것이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고 찾는 그 믿음 가지라고 역대기가 아비야의 사건들과 여러 왕들의 이야기들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높이를
완전히 이렇게 낮춰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고 완전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야 이렇게 눈높이를 낮춰주면서 그곳에서 나를 찾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축구 좋아하는 분들은 차범근이나 박지성이나 손흥민이 축구 같이 하자고 그러면 안 하겠어요, 그렇죠? 신나가지고 그것도 맞춰줘서 높이를 맞춰줘서 같이 해주면은 얼마나 신나겠어요. 제가 최근에 백종원의 골목 식당을 좀 봤는데 재밌더라고요. 그 음식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저는 되게 도전받은 게 백종원이 그렇게 책망을 잘 하더라고요. 태도가 그게 뭐냐고. 그런데요, 이렇게 반항하는 주인들도 있는데 많은 주인들이 그 교만한 태도를 버리고 그 책망과 비판을 수용해서 음식 맛을 개선하더라고요.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책망을 저 정도만 백종원이 하는 말처럼만 받아들여도 사람들을 통해서 너 그거 교만한 거야. 그렇게 신앙 그 태도가 되겠어? 제일 문제 삼는 게 태도가 나쁜 사람을 백종원이 음식 맛 없는 건 괜찮은데 그건 자기 가르쳐 주면 되니까 이 태도가 안 된 사람들을 아주 신랄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신앙의 태도가 안 좋은 거를 하나님 신랄하게 말할 때 아멘 맞습니다. 그 회개만 하면은 정말 신앙의 맛이 좋아지겠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좀 봤는데 여러분, 백종원이 내가 10년간 같이 동업해 줄게. 수입은 다 네가 가져. 식당 개업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웬만한 사람들이 하겠죠. 10년? 10년이 뭐예요? 이게 몇 주 왔다 갔다 하면서 도와만 줘도 대박집이 되는 곳이 많더라고요. 이거는 그 원주의 그 화재 난 식당인데 그 이제 화재가 난 곳에 백종원이 가서 막 다 불타니까 몇백만 원 들여서 인테리어를 자기 돈으로 이렇게 해주고 원래 좀 잘하는 집인데 막 레시피나 이런 것들을 가르쳐 줬어요. 근데 나중에 이분이 너무 이제 착한 분인데 암이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백종원하고 이제 통화하는 그런 장면이 백종원이 막 울어가지고 암 걸렸냐고 이렇게 착하고 좋은 분이 이렇게 어렵냐고 이제 그런 내용인데 그런데도 이분이 이렇게 하는 말이 저 울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그 며칠 도와줬는데요. 대표님 괜찮아요. 저 웃고 있잖아요. 암 걸려도 대표님 와서 도와주고 이렇게 손님들이 와서 해주니까 저 행복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렇게만 도와줘도 사람이 암이 걸려도요 자기 행복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주니까 백종원이 마음이 더 아파가지고 너무 착한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겼을까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백종원이 며칠만 도와줘도 저렇게 감동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태어나서 100년 동안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신앙의 길을 같이 갈 수 있지 않겠어요? 백종원이 도와줘도 암 걸려도 화재가 나도 행복하대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를 그곳까지 오셔서 눈높이를 맞춰 주니까 이 사람이 백 대표가 유명하잖아요. 돈도 좀 있고. 근데 그 아주머니 그 눈높이로 와서 이렇게 해주니까 아주머니가 너무 좋아한 거예요. 거들먹거리는 것이 아니라. 근데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우리의 눈높이로 내려와 주셔서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까 나를 의지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눈높이로 내려온 사건이 성육신 사람이 되셨고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죄인이 되기까지 우리의 눈높이로 내려오셔서 우리의 비참한 상황을 함께 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높여주는 은혜예요. 그래서 역대기를 통해서 요구하는 믿음은 뭐냐면 우리의 눈높이에서 나를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나를 믿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눈높이까지 찾아와 주셔가지고 그러면 너의 지금 수준, 너의 지금 상황에서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할 수 있느냐, 나를 찾고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 있는 그 처지, 그 믿음 그대로에서 나를 찾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야의 죄를 덮어주고 아비야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 것만 보시는 거죠. 가끔 부모님들이 다 그 자식을 비난하는데 그 자식이 잘하는 걸 보고 칭찬하고 이렇게 하는 부모들이 있어요. 왜곡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징계도 하잖아요. 그러나 최대한 허물을 덮어주시고 잘한 것을 칭찬하고 도와주는 것이에요. 다윗의 믿음이 없는 자들, 고난 중에 아둘람에서 찬송할 수 없는 자들에게 다윗은 그렇지만 나는 잘 안 되는데 하는 사람들,
부족하고 모자라고 부끄러운데 근데 나는 하나님밖에 소망이 없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기엔 부끄러운데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떡하지?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역대기가 쓰여진 거예요. 역대기는 이런 연약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너의 눈높이로 하나님 내려오셔서 그러나 그 눈높이에서 세상으로 가지 말고 나를 찾고 나를 구하고 나를 의지하라고 그 위경과 그 어려움을 나한테 아뢰라고 맡기라고 하는 궁율의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인자하게 대하시는 궁율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 그 패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의 허물을 다 아시죠? 우리의 온전하지 않은 마음 아세요? 아비야의 그 마음을 하나님 모르셨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비야가 그래도 마음을 새롭게 하고 내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여 봐야지. 그게 사실 지속적이지도 못했어요. 아비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마음을 잡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니까 그래 네가 이때 이 사건 이 기간이라도 나를 찾았으니까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제목이 궁율이 심판을 이긴다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있습니다. 교만하고 악한 자를 징계하시고요. 그 기준이 하나님 굉장히 높으세요, 사실은.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굉장히 가혹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가혹하고 우리의 기준보다 훨씬 높아요. 하나님 거룩하시니까. 근데 하나님의 궁율이 있어요. 저 모세는 잘못 들어갔네요. 저기 하나님의 궁율이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의 허물을 한없이 덮어주시고 작은 믿음에도 크게 도와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궁율이 있어요. 여러분 유치원생들이 엄마든 교인들에게든 유치원생이 편지 쓰고 1,000원짜리 이렇게 선물을 해주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1,000원 이런 걸 선물해 이러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 작은 건데 큰 것으로 여겨주시고 사실 큰 것으로 선물할 수 있어요. 수십 배, 수백 배 하는 것들을 오히려 선물해주고 싶고 맛있는 거 사주고 싶고 그렇게 할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게 이제 궁율이고 눈높이를 맞춰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하나님의 심판과 궁율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 두 가지를 분명히 느껴요. 심판은 생각보다 기준이 너무 높고 심판은 생각보다 가혹하다.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가? 그게 십자가가 있으니까 그래요. 십자가가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궁율 또한 생각보다 너무 깊고 너무 깊고 너무 깊어요. 그래서 교만하고 죄의 종로로 타고 교회의 회방꾼이 되는데도 하나님을 조금만 찾으면 말씀을 막 묵상하고 그래도 이렇게 그래 하나님 마음으로 내가 어떤 삶 이런 식으로 섬겨야지 이렇게 그 조금만 하면은 하나님은 또 최대치로 도와주세요. 마치 유치원생이 편지 쓰고 선물 조그만 거 별거 아닌데 마치 그렇게 막 하나님을 찾고 막 섬기고 이렇게 하면 그걸 그렇게 크게 받아줘가지고 그렇게 일을 도와주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뭘 한 것도 없는데 거저 주시는 복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냥 되어지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궁율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훨씬 깊어요. 사실 우리에게는 이 심판과 궁율이 동시에 임합니다. 심판이 올 때는 생각보다 너무 힘들죠. 생각보다 이렇게 힘들다니. 그렇지만 하나님의 궁율은요, 생각보다 너무너무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도와주세요. 아비야를 도와주신 것처럼. 그런데 심판과 궁율이 부딪히면 어떻게 되냐면 궁율이 심판을 이겨요. 그게 역대기의 전체 내용이 이 야고보서에 잘 나와 있어요. 궁율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궁율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심판이 있어요. 궁율이 여기지 않는 자가 뭐예요? 강팍한 자죠, 그렇죠? 이기적인 자, 하나님도 안 찾고 사람들한테 교만한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어요. 그런데 궁율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는 말씀이 뒤에 있어요. 궁율은 심판을, 그래서 궁율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는 것을 포준세변역에는 이렇게 했어요. 그러나 자비는 심판을 이깁니다. 궁율이에요. 그러나 궁율은 심판을 이깁니다.
그리고 궁유를 자랑하는, 하나님의 궁유를 자랑하게 한다는 거예요. 앞에 보면 심판은 있어요. 그러나 궁율이 심판을 이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궁율이 심판을 이기는 하나님은 너무나 당연한데 그걸 잘 보여준 분이 우리나라에 있었던 손양원 목사님이세요. 이분은 정말 궁율이 심판을 이기는 것을 잘 보여줬어요. 잘 알지만 손 목사님은 두 아들 동인 동신을 죽였던 당시에 공산주의였던 안재선 씨를 양 아들로 삼아서 아들로 사랑해 주었어요. 그 안재선의 허물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만 그걸 다 덮어주고 사랑해 주었어요. 근데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의 궁율이 더 크겠어요? 하나님의 궁율이 더 크겠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 안재선 씨는 너무나 이 정제감이 커서 그 손양원 목사님의 큰 사랑에 너무나 감동도 했지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 과거가.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좀 사람들 몰래 좀 살았어요. 손양원 목사님 돌아가신 후에는. 그런데 그 아들이 목사가 됐어요. 왜냐하면 이 안재선 씨가 임종할 때 유언이 그거였어요. 밑도 끝도 없이 너는 신학교 가라. 갑자기 너는 신학교 가서 꼭 목사가 되라. 이게 유언이었어요. 그래서 이 안경선 씨가 이제 목사가 되고 세월이 지난 다음에 이제 TV에 나온 거예요. 나는 용서의 열매입니다. 손양원 기념관장 안경선 목사. 친 할아버지가 아니잖아요. 근데 손양원 목사님을 할아버지, 우리 할아버지라고 그래요. 손양원 목사님을. 그리고 얼마 전에 이분이 할아버지가 한센인들을 섬겼잖아요. 애왕원이라는. 근데 할아버지가 한센인들을 섬겼는데 자기도 한센인들을 섬기고 싶다. 그래서 아프리카 부룬디를 이렇게 잠깐 다녀오다가 아예 한센인들이 모여 사는 그곳에 가서 나도 할아버지처럼 한센인들을 섬기며 살겠다고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어요. 네, 궁율이 심판을 이기는 것이죠. 궁율이 공의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공의가 있죠. 그래서 그 아버지 안재선 씨는 굉장히 좀 어쨌든 힘든 부분도 있었어요. 사랑도 많이 받았지만 그러나 궁율이 심판을 이겼습니다. 그럼 성경에는 온통 그런 얘기들이 많아요. 아버지가 탕자의 죄를 얼마나 잘 알아요. 다 덮어주고 영원한 복을 이렇게 주시죠. 다윗의 죄를 하나님이 아시고 징계하시지만 다윗을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나단 신탁의 언약으로 여전히 세워주시잖아요. 여러분, 야곱의 약점을 누구보다도 잘 아심에도 불구하고 언약의 조상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궁율이에요. 유다가 요셉을 파는 것을 잘 알지만 찬송으로 언약의 족장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의 얘기는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궁율이 항상 심판을 이기고 이렇게 세워주시고 부르심대로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궁율이 심판을 이기는 말씀들이 성경에 넘쳐나고 그것을 역대기가 그 관점으로 다시 역사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역대기가 아비야처럼 되라 이렇게 추천하는 건 아닙니다. 성경은 늘 다윗을 가라고 그래요. 역대기도 계속 다윗의 길을 가라. 다윗의 믿음을 가져라. 그리고 궁율이 심판을 이긴다라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역대기는 절대 아비야의 길을 가라고 하지 않아요. 다윗의 길을 가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비야 같을지라도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를 하나님이 궁율과 인자하심으로 대한다라는 것들을 분명히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자하신 하나님을 선포해요. 궁율은 무조건 도와주는 것은 아닙니다. 역대기에도 막 완악하고 폐역하며 하나님이 심판을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악한 자라도 하나님이 도우시고 용서해 주시는 말씀들이 풍성하게 나와요. 다윗처럼 허드슨 테일러처럼 그만큼 하지 못해도 아비야처럼이라도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예배하면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궁율은 뭐냐면 아비야같이 나쁜 놈은요 한번 이렇게 해도 안 된다고요. 못된 놈이 뭐 이렇게 헌금하고 봉사하고 누구 섬긴다고 그게 받을 만합니까 하나님이? 그런데 궁율은 뭐냐면
받을 만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 내가 귀한 것으로 받을게. 네가 나한테 나를 찾고 나를 섬겼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 역대기의 말씀이에요. 이것은 이제 오해를 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역대기는 질적인 것을 눈높이로 많이 낮춰주세요. 우리에게 큰 부담이 뭐냐면 늘 질적인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하시는데 내 기도는 믿음의 기도인가? 믿음의 기도가 아닌 것 같아. 예배하면 하나님이 만나주신다. 근데 내 예배가 영과 진리로 하는 예배인가? 이렇게 또 하면 어려워질 수 있잖아요. 근데 역대기는 그런 걸 안 따지겠다라는 거예요. 네가 유치원생이든 청년이든 어른이든 상관없다. 네가 나를 네 처지에서, 네 믿음에서, 네 눈높이에서 나를 찾고 구하면 내가 너를 만나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대기는 우리가 뭐 얼마나 영적인 찬양을 하든, 내가 묵상의 깊이가 얼마나 하든, 내가 막 위기 상황에서 돌덩어리와 같은 굳센 믿음으로 헤쳐나가든, 아니면 연약하고 부족한 상관없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찾고 구하면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도와주십니다. 물론 추천은 아비야처럼 되라는 것이 아니라는 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가 아비야 주제니까 아비야처럼 되라고 해서 그러면 안 돼요. 다윗의 길을 가야 돼요. 그렇지만 아비야도 도우시는 그 하나님, 다윗, 솔로몬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눈높이를 낮춰주면서 그럼 이거 정도면 할 수 있어? 만약에 백종원 씨도 그래? 그러면 라면이라도 끓일 수 있어? 그럼 라면 레시피를 알려줄게. 괜찮아. 뭐 고급 요리 못해도 괜찮아. 그럼 근데 여러분 라면도 배워야지 되더라고요. 그럼 라면 배워서 하면 돼. 그렇게 하나님이 낮춰주시며 지금 있는 그 처지, 그 믿음, 그 상황 그대로 지금 그대로 대신에 나를 찾아야 된다. 나를 부르짖어야 된다. 내게 나와야 된다라는 것 그 한 가지를 역대기는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열왕기와 역대기가 다른데 그것은 하나님이 역대기를 통해서 마지막에 고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우리에게 인자하심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네, 함께 우리 찬양하고 좀 기도할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찬양입니다. 역대기의 말씀과 많이 비슷하죠. 아비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전쟁에서 지면 완전히 죽는 건데 끝인데 끝장날 상황에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그 궁휼이 심판을 이기는 하나님 사랑을 바라보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